자,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의문 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정말 구원받고 내가 혹시 타락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하고 이제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 특별히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고민이 생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상당히 고민이 생겨요. 저도 예전에는 이 말씀이 고민이 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고민으로 오는지 아니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오는지 한번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일단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무슨 질문을 하냐면 이런 질문 한번 해볼게요. 자, 술, 담배 먹는 사람, 그죠? 술, 담배 먹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돈에 대해서 약점 있는 사람이 있죠. 돈에 대해서 약점. 그리고 남자, 여자에 대한 약점이 있는 사람들 있죠. 특별히 여자는 남자에 대해서 약점이 있고 남자는 여자에 대해서 약점이 있는 특별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없으면은 이제 돈에 대해서 약점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게 아니면 이제 술, 담배 이런 데 약점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제 제가 전도사 시절에 목사가 되기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최 전도사, 목사가 되면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떤 세 가지가 조심해야 될 문제가 있냐면, 술, 담배, 그리고 돈, 그리고 음란, 여자에 대한 유혹, 이것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목사는 특별히 그렇게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조언을 해준 이제 미국에 이제 어떤 목사님이 계셔요. 저는 이제 그래, 당연히 그렇지.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기로 이제 결심하고 자라났으니까 당연히 이런 거야, 그렇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살았거든요. 그럼 이제 그분이 이제 하는 말이, 다른 거 두 가지는 회복시키면 된다. 술, 담배 안 하면 되지. 하다가 안 하면 끊어지면 되지. 또 돈에 대한 욕심이 생겨서 이렇게 목사가 그러다가 끊어. 그래서 안 하면 되지. 다 이제 환원하고 안 하면 끝나지. 그러면 다 용서가 되지. 그분은 이제 목사님이니까, 목회를 하시던 분이니까, 그때는 전도사였고,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그런 자기의 어떤 목회의 생활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해준 거예요. 도움이 되라고, 앞으로도.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여자에 대한 문제에 걸리면 이거는 회복이 안 된다. 이거는. 그러니까 다른 거는 그만두면 되는데, 여자에 대한 문제는 이게 회복이 안 돼서 계속 끌려다닌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다, 이거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아예 그거는 처음부터 조심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맞는 얘기예요. 자, 여자에 대한 음란이죠. 남자에 대한 음란, 여러분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그런 게 있죠. 그리고 돈에 대한 것도 이제 제가 다른 말로 이제 같이 말하면, 자, 남자에 대한 음란, 여자에 대한 음란, 돈에 대한 음란, 그리고 술, 담배에 대한 음란, 도박에 대한 음란, 게임에 대한 음란, TV에 대한 음란.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음란을 다 뒤에다 붙여놨어요. 같이. 그러니까 어때요? 다 똑같죠? 제가 이제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됐는데요. 그분은 저에게 이제 충고하느라고 이제 도움이 되라고 얘기한 거고, 저는 이제 그분의 말씀을 아주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음란으로 다 이제 붙여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음란은 다 어디서 나왔다고 그랬죠? 선악과에서 나온 겁니다. 모든 성경의 음란은 다 선악과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우상숭배, 탐욕, 음란 똑같은 거예요. 이거를 이제 성경에 전제해 놓고 성경을 쓴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 음란에 걸리면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죠. 용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니까 이거 걸리면 용서가 안 된다는 거죠. 걸리면 돈에 대해서 걸리면 해결하면 돼요. 그냥 다 주면 되는 거고, 술 담배 걸리면 그냥 안 하면 된다 하면 되는 건데, 여자 남자에 대한 문제가 걸리면 이거는 돌이키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사람들과의 관계니까. 그런 얘기들이었어요. 다 좋은 얘기입니다. 자, 성질에 대한 음란, 삐짐에 대한 음란, 짜증에 대한 음란. 여러분 안 그런가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와 전혀 다른 여러분의 삶이 다 음란이죠. 그렇죠? 생각해 보면, 자, 남편이 아내를 무시합니다. 음란이죠. 아내가 남편을 무시합니다. 함부로 대합니다. 음란이죠. 예. 교회에 대해서 사랑하는 걸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무시합니다. 음란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다 음란 중독이에요. 자기를 이렇게 보기 위해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를 감싸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다 무시해버리는, 상대적으로 나에 대한 음란이 걸린 거죠. 자기가 자기에 대한 음란이 걸린 거예요. 세상적인 거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음란에 걸려 있습니다. 그거를 성경에서는 간음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를 성경에서는 음란이라고 얘기해요. 그거를 간음한 여인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수를 삼는 게 아니고 스스로 세상을 선택하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더라, 하나님하고 떨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세상을 선택하다 보니까.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지만, 그러나 사실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이나 여러분이나 똑같죠. 하나님을 멀리하는 모든 세상의 모습은 여러분의 생각도 상상도 모두 다 죄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이 그냥 숨을 쉬는 것 자체가 죄예요. 근데 뭘 그렇게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저 사람은 왜 저래, 이 사람은 왜 이래,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참 이상하죠, 그죠? 제가 이 이야기를 먼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내 스스로가 이거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을 때 그 자체가 뭐라고요? 교만이라고요. 안 된다고요. 여자 남자에 대한 음란만 해결이 안 되고 스스로 해보려고 해도 안 되고 교만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아니더라도 술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도박도 마찬가지예요. 게으름도 마찬가지예요. 성질 내는 것도요, 안 하려고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러분이? 근데 그게 된다고요, 그냥. 유전적인 어떤 성격, 이것도 그냥 돼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계속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살아간다고요. 돈에 대한 욕심 안 갖추려고. 교회 가서 설교 들으면, 그래, 내가 진짜 마음 놓고 살아야지 하다가도 안 되는 걸 어떡하냐고요. 안 되는 걸, 이거를.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자기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해도 안 돼.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체가 교만이라. 자기의 의로움에 걸린 것이다. 자기의 도덕성. 나는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이 정도 노력했어. 그러니까 저렇게 노력도 안 하는 사람은 저건 죄인이야.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지. 나는 이 정도 노력했잖아. 네가 더 잘못했다는 사실을 모른단 말이죠. 누가복음 6장 37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비판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왔더니 여러분이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비판 받는 거야, 못 받는 거야? 받죠. 지금 제가 다 얘기하잖아요. 네가 더 나쁜 거야. 네가 더 선악과를 먹은 거야. 네가 더 바리새인이야. 자기가 비판을 했더니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 자기를 막 비판하더라는 거야. 자기가 어떤 사람을 정죄하고 죄인이라고 했더니 설교가 자기를 막 정죄하고 죄인이라고 하더라 이거예요. 맞죠? 만약에 안 했으면요, 나 그렇게 안 했어 그러면요, 용서하면 용서를 받을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똑같아요. 가늠한 여자에게도 사마리아 여자에게도 주님께서는 정죄하진 않았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지만, 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얘기했냐면, 잘 생각해봐요. 자, 가늠한 여자한테 다시 그렇게 하지 마라. 6번 결혼한 사람한테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이제 그 남자 다 버리고 이제 예수님만 따라와야 돼요? 이상하잖아. 예수님이 그 말할 때는 이런 말 한 거예요. 나만 너의 남편이야. 나만 너의 남편이야.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것들을 따라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나만 따르라. 나만 생각해봐라. 나만, 내가 빛이니까 이 빛을 따라오너라 그 말이거든요. 그 전에 있던 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왜 그랬을까? 그 사람들이 알고 그랬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죄질 때 뭐 알고 그래요, 모르고 그래요? 욕심내, 승질내, 뭐 게임해, 뭐 게을러, 누구를 미워해, 뭐 술 담배 해, 뭐 음란해, 돈 욕심내. 자, 이런 거를 여러분 알고 했어요, 모르고 했어요? 예? 다 알고 했잖아요. 다 알고 했잖아.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고 내가 들었다니까. 내가 들었다고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네가 나를 몰라서 그래. 네가 나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분명히 제가 응답받았어요.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정죄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모보다 훨씬 더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도 자기 딸과 자기 아들에 대해서는 아무리 잘못해도 다른 사람이 비난한다 할지라도 그걸 감싸주고 싶고, 그거를 용서해주고 싶고 용납해주고 싶은 게 부모님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지 않을까?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시다고요. 더 그러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그게 최대의 하나님의 그 변호와 위로와 자기 자식을 그 감싸주는 최대의 말이 뭐냐면, 네가 몰라서 그랬지. 다 내 잘못이야. 네가 몰라서 그래. 그게요, 우리 주님의 말씀, 주님의 반응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정죄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정죄하겠냐고요? 누가 누구를 미워하겠냐고요? 누가 누구를 잘못했다고 비판할 수 있느냐 이거야. 근데 여러분 많이 그렇게 해왔잖아. 그게 더 잘못이라고. 그게 더 잘못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바리새인 되지 마시고, 자기 스스로 괜히 의롭다 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어떠한 죄도, 자, 어떤 죄는 뭐 용서받을 수 있고, 어떤 죄는 뭐 좀 쉬운데, 해결되기가 쉬운데, 어떤 죄는 진짜 힘든 거야. 이거는 굉장히 힘든 거야.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면 되돌릴 수 있습니다. 자, 술, 담배는 되돌릴 수 있고, 돈은 되돌릴 수 있는데, 여자, 남자 만나는 건 되돌릴 수 없다?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면 다 되돌려집니다. 다 회복됩니다. 어떤 거라도 하나님은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 만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 만나니까 그래. 예수 안 만나니까 해결이 안 나. 의로운 척 하지 마시고, 스스로 바리새인들 되지 마시고, 겸손하게 어린아이처럼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듯이
그렇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같이 살 필요 없습니다. 그럼 회개한다 그러면 같이 살아야죠. 그렇죠? 자, 땅에서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는 거, 여러분의 진짜 남편, 진짜 아내 아닙니다. 하늘나라 올라가야 진짜 만나는 거예요. 하늘나라 올라가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어요. 땅의 사람을 그냥 만나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이. 땅에서 필요하니까 같이 밥 먹으라고. 에? 하늘나라 올라가야 다 진짜가 된다고요. 그러기 전에는 여기서는 필요에 의해서 이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저 사람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혼을 알게 합니다. 그 이혼이 결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죠. 제대로 이혼해야 제대로 결혼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과 내가 같이 간음을 하니까 이 세상과 내가 철저하게 이혼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철저하게 결혼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혼했다라고 하는 그 증서를, 그 증명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결혼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이혼 안 해보려고 그냥 어떻게든지 한번 자기가 의롭다고,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고 그거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한다고요. 그러니 주님께 제대로 못 돌아간다고요. 자기가 죄인이 아니니까. 자기는 그래도 깨끗하게 사는 것처럼 보였으니까. 누가 자기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주님께 돌아가질 않는다고. 근데 죄인인 사람은요, 만날 때부터 울어요. 한마디만 하면 울고, 두마디 하면 더 울고, 이미 가슴이 찢어져서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 짓는 게 그렇게 행복한 건 줄 아십니까? 기독교인은요, 죄를 지면 힘들어져요. 기독교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지면 힘들어진다고요. 그게 주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상처받은 마음, 고통받는 그 마음, 슬픔이 있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신다고요. 가슴이 찢어진 사람, 소경이 된 사람, 자기가 죽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만나 주시죠. 그래서 진짜 결혼이 무엇인지를, 진짜 누굴 만나야 진짜 행복한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와의 그 결혼, 그것을 알게 하려고 이 세상에서 찢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멀쩡히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말해요. 그냥 가정이 퍽퍽 싫어져요. 예수 제대로 못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이상하게 안 깨려고 그렇게 난 예수 믿으니까 그것을 깨면 큰일 나지 하면서 붙잡은 사람이 오히려 더 주님께 나오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바샥 깨뜨려버리고 자기가 없음을 깨닫고 고통스럽죠. 그 고통이라는 책임은 자기가 다 고스란히 받아야 돼. 이 땅에서 자기가 선택한 거니까 선택한 대로 그대로 고스란히 받거든요.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을 찾으면요,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이 보여. 그 고통 속에 주님을 찾아가면, 그러면 그 주님이 이 사람의 눈물을 씻어준다고요. 진짜 결혼한다고. 그러다 진짜 결혼한다고요. 주님하고. 참 놀랍죠.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보면요,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죄를 지면 몇 번 용서할까요? 7번까지 내가 할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7번뿐 아니라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줘야 된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여러분 좀 아시겠죠? 자, 자기의 용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용서란 얘기예요. 자기는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렇겠죠? 7이니까 7을 완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490번을 용서하라는 뜻이 아니라 주님이 용서를 완성할 거야 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용서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용서를 기다려라.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너의 의로움으로 하지 말고 주님의 용서를 기다려라. 주님이 용서할 거야.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나 이쪽 사람이나 누구나 누굴 만나야 되는 거야? 예수 만나야 되는 거야. 일곱이라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야. 육은요, 육은 해결이 안 된다니까. 육은 죽어야 되는 거야. 육은 저 사람도 육이고 이 사람도 육이고 우리 다 육이에요. 6일날 창조됐잖아. 우리가 인간이요, 6일날 짐승하고 같이 창조됐잖아요. 다 육이라고요. 누가 와야지, 어느 날이 돼야 우리가 안식해요? 7일날이 돼야 안식해요. 창조가 완성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7이 와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7이 돼야 다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다 이루었다. 뭐 거기서 다른 말도 할 수 있었죠. 근데 다른 말 하지 않죠. 왜냐하면 뭐 하러 왔으니까, 형 완성하러 왔으니까 이 말이잖아. 안식을 주러 왔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이제 다 이루었다, 다 빚을 갚았다, 나 다 용서했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신 거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용서지 우리의 용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곱이라고 하는 것으로 용서해야 된다. 너 율법에 매여서 선악에 갇혀서 그대로 네가 스스로 의롭다고 그냥 내가 용서해 줘야지, 7번 아니 뭐 70번까지는 하나 있으니까 적어도 이만큼은 내가 용서해야지 라고 하는, 어느 정도 용서해야지 라는 그런 마음, 그것도 율법이죠. 그것도 선악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매여있는, 율법에 갇혀있는 거예요. 그렇죠? 벗어버려야 되죠. 주님을 복음으로 만나야 된다고요. 그 말은 일곱이 용서하도록 해야 된다. 일곱이 와서 용서하도록, 예수님이라는 일곱, 7이 와서 용서하도록 해야 된다. 6번 남편을 만났던 이 여자도, 사마리아 여자도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을 만나니, 일곱을 만나니 생수를 얻더라 이거야. 가서 버려라, 이제 나 만났으니까 집에 가서 남아있는 거 다 버려라,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만나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뜻이죠.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을 따라가게 돼 있어. 어떠한 답이라도 여러분에게 그 답이 온단 말이죠. 주님을 만나면.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나서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만 그리워하고 주님만 기대하면 그 주님이 와서 해결해 주신다. 그게 일곱이라는 완성이다. 일곱이라는 창조의 완성, 그걸 목적을 두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정죄하시고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목적 자체가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목적이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목적이니까. 창조의 완성, 재창조하는 완성이니까. 언제 이런 게 다 해결될까요? 그건 우리가 몰라요. 막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오늘부터 3일 동안 막 열심히, 3일 안 되면 4일 동안 열심히, 6일 동안 안 되면 열심히, 7일 동안 안 되면 7일이니까 그냥 7일 동안 열심히 내가 기도하고 금식하면 될까? 몰라요. 그거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가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날짜를 우리가 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 날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날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내 삶 속에 카이로스로 역사하는 그날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게 7의 완성이에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그날,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날, 그날을 기대해야 된다. 그러면 주님께서 일곱이 와서 나를 용서할 것이다. 일곱이 와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것이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다시 말하면 내가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또 해봐야지,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도덕적으로 열심히 살아야지, 그거 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섬긴다고 했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라. 애가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애를 누가 돌봐? 애를 누가 섬기냐고. 애가 부모를 섬기는 거 봤어요? 태어나서 계속?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를 섬기는 거야. 자녀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섬겨줬더니 그 자녀가 커가지고 결혼해서 자기가 또 자기 자녀를 낳고 섬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위에 사람이 아랫 사람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창조의 목적을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사랑하라고. 근데 우리 보고 하나님 사랑하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사랑할 테니까 너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녀를 네가 돌봐주니 그 자녀가 커서 또 자녀를 또 돌보더라는 거지. 섬김이 달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노력하고 좀 더 도덕적이고 좀 더 의롭고 좀 더 깨끗한 척 하는데 그게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너 참 애가 의롭구나, 이 세상적으로 볼 때 도덕적이구나, 의롭구나, 그것이 천국이 아니라 네가 나를 섬기려고 하는 게, 네가 좀 깨끗하다고 하는 그것이 의로운 게 아니라 예수의 피가 발라져야,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의 피, 내 아들의 피가 필요해서 내 아들을 죽여서 너에게 발라줘야 넌 용서받는다. 주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섬겨주셔야 우리가 구원받죠.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가려고 굉장히 똑똑한 척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척하고 의로운 척하고 자기는 좀 괜찮게 사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아? 넌 왜 그렇게 사는데? 넌 왜 그렇게 사는데?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하나님이 누구를 더 정죄할까? 누구를 더 심판하시려고 할까? 하나님은 우리를 섬겨주시려고 그래요. 어린아이 같고 죄인 같고 소경인 사람들, 장애인 같고 어려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섬겨주신다고. 오히려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을 섬겨주지 않는다고요. 자기가 자꾸 하나님 섬기려고 하는데 어떻게 섬겨줘? 하나님이 자기 손을 놔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섬겨주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용서라는 건, 하나님의 그 섬김이라는 건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가 들어와야, 하나님의 그 섬김이 들어와야 용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7번씩 70번이 와야지 완성된다.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예요.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가 말이에요,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찾아왔어요. 자, 이미 찾아왔을 때는 이 38년 동안 이 사람이 거기에 있을 때는 이 사람의 그 마음이라는 건요, 완전히 무너져 있을까요? 아니면 아직도 힘있고 교만할까요? 무너져 있겠죠. 38년 동안 되는 일이 없는 거야. 세상에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이 38년 동안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너 이렇게 안 되던 사람도 나를 만나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알려주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자기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주님 만나야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자, 38년 된 병자가 뭐에 대한 상징이라고 그랬어요? 뭐에 대한 상징? 38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던 사람들의 상징이라고요. 그렇죠? 가데스바네에 와서 38년 동안, 이제 그 다음부터 38년 동안, 원래 40년 광야 생활인데 2년 지나고 그 다음에 가데스바네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 광야에서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봐요, 광야에서 있는 삶이 38년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38년 만에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럼 38년 만에 예수님 만났단 말은 광야 생활이 지금 오늘 끝나는 날이에요. 예수님 만나니까 광야 생활이 끝나는 날이야. 자, 광야 생활은 어떤 생활을 광야 생활이라고 그러냐면 이런 걸 광야 생활이라고 그래요. 어떤 걸 광야 생활이냐면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에서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그게 광야 생활이에요. 한 발자국도 어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앞으로 인도하면 그때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 구름기둥과 그 불기둥이 딱 쓰면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앉아 있어야 되고 텐트 쳐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일어나서 움직이자 그러면, 그럼 구름이 앞으로 나가면 또 같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구름이 희한하게 광야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있는데 40년 동안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다 제자리요. 다 제자리. 어디 한 군데 자기가 스스로 먼저 어디론가 먼저 앞으로 간 전진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전진이 있는데 여기 광야는 전진이 없어. 그냥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돌리는데 계속 그 자리요. 어떻게? 왜냐면 그거 아니면 또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게 나침판이니까. 그게 나침판이요. 그 광야에 무슨 옛날에 무슨 나침판이 어디 있겠어요. 어디 방향이 동서남북이 어디 있어요. 광야는 허벌판인데. 그러니까 이게 구름기둥하고 불기둥이 가야지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유일하게. 근데 하나님이 계속 40년 동안을 계속 밥 먹고 일어나 또 가서 자 또 그다음에 일어나 또 가서 쭉 그래 봐야 계속 제자리예요. 자, 어떤 거와 똑같아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들것에 누워 있는 것과 똑같죠. 계속 제자리예요.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야. 우리 인생은 굉장히 앞으로 가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자리에 누워 있다고요. 이게 광야 생활이라고. 한 발짝으로 또 더 나가는 게 없어. 하나님이 인도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 근데 그 기간을 40년으로 정해놓고 38년 동안을 거기서 돌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야. 그는 이 사람 누워있는 걸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이야. 예수님 만나니까 이 사람 보고 뭐라고 하겠어? 계속 누워있으라고 그래. 이제 들것 들고 가라 그래. 들것을 들고 가라 그러지. 이제 예수님 만났으니까 이제 이 광야 생활이 오늘 끝난다 이 말이야. 이 광야 생활이 드디어 오늘 끝나는 날이다. 이제는 들것을 들고 가라. 이제 머물러 있는 광야 생활이요, 넘어가는 생활이요, 요단강을 건너 넘어가는 생활이야. 요단강에서는 누가 죽으시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나의 죽음을 밟고 지나가라는 거 아니야. 그게 요단강이라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라고. 들어가면 그냥 한없이 편한 줄 알아요? 아니죠. 여리고성부터 무너뜨려야 돼요. 그리고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에서 뺏어야 돼요. 그 땅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는 거, 이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 여러분이 듣고 여기서 말씀을 듣고 아멘, 이 말씀이 깨달아진다, 오늘 이해가 된다. 이게 전쟁이라고요. 지금 전쟁하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과 이 말씀이 막 전쟁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갖다 뺏어버린다고요. 여러분 마음을 갖다 이 땅을 갖다 계속 정복하고 뺏어버린다고요. 이 말씀이 계속 우리를 장악하신다고요. 그러면 이 전쟁에서 주님만이 승리하시고 그 주님이 여러분 땅의 주인이 되신다 그 말입니다. 그냥 요단강 건넜다고 오케이가 아니라 계속 전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는 거예요. 이거 보통 전쟁 아닙니다. 그냥 자고 싶죠? 그냥 편안히 그냥 있고 싶죠? 여러분, 이것은 전쟁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장악하시도록 여러분의 마음은, 그 땅은 뺏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땅을 우리가 정복해 나가야 된다 이거야. 이 말씀을 뺏어 나가야 된다 이거야. 이 말씀이 내게 오도록 해야 된다 이거야. 무슨 말이야? 이게 다 전쟁이라고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먹든 이 말씀이 나를 잡아먹든 이게 전쟁이라고. 한쪽은 죽는 거라고. 이해가 돼요? 한쪽은 생명을 얻는 거고요. 그게 땅 뺏기예요. 땅 뺏기.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거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야. 이게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 이 38년 된 이 병자가 말입니다. 38년 동안 있었어요 거기에. 그런데 아무도 자기를 넣어줄 사람이 없다 그래요. 38년 동안 자기를 넣어줄 사람이 없다. 예수님이 와야 돼요. 아니 거기서 하나님 말씀 안 들었겠어? 아니 거기서 율법의 말씀을 안 들었겠냐고. 38년 동안 거기 누워 있었는데 사람들은 막 그냥 거기에 먼저 빠지는 놈이 하여튼 주인이요, 먼저 빠지는 놈이 하여튼 낫는 거요. 38년 동안 하도 거기 누워 있으니까 그게 습관돼 가지고요, 딴 놈이 들어가는 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딴 놈이 들어가는 것만.
들어갔는 놈은 그냥 낫는 거예요. 오늘 나섰다 하면서 나오는데 이 사람은 그냥 또 풀이 푹 죽어가지고 말이에요. 또 기다려야 되고, 또 딴 사람이 또 확 들어가가지고 또 나서면 확 나섰다 그러면서 막 이 사람은 풀이 푹 죽어서 이제 있는 거야. 자, 나서서 그렇게 간 사람이 좋은 거예요? 풀이 푹 죽어서 오늘도 안 되는구나 이러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예? 왜 대답을 못 하셔? 왜 대답을 못 하시냐고? 누가 더 좋은 거예요? 풀이 푹 죽어서 안 된 사람이 더 좋은 거야. 왜 그런지 알아?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는겨. 자기 힘으로 팍팍 들어간 사람은요, 예수님 못 만났습니다. 그냥 병만 낫고 갔어요.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 자기 풀이 푹 죽었어. 난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야. 들것에 실려서 그냥 거기에 누워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겠으니까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만 해줄 수 있지 나는 못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네요. 자, 용서도 내가 하는 거요. 예수님이 용서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용서가 되셔야 된다고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 용서라는 거 말이에요. 잘 한번 생각해 봐요. 용서라고 하는 게 나를 어떻게 만드는 걸 용서라고 그러는 건가? 자, 어떻게 해야 용서라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용서하라 했으니까 용서는 하긴 해야 되는데, 용서가 뭐라고요? 보낸다라는 말이에요. 이 아피엠이라는 말이 보낸다라는 말이에요. 면제한다, 뭐 포기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어떻게 하는 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자녀 키울 때 이건 내 자식이야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내 아들, 내 딸, 내 거야, 내 거야. 막 좋아 죽겠어요. 그냥 막 한없이 자기만 위해서 살 것 같았었죠, 자녀들이. 근데 어느 날 이 자녀들이 그렇지 않죠. 자기 부인 만나더니 마음이 달라진 것 같이 느껴지고, 그러니까 은근히 며느리가 미워지고, 이게 여자를 하나 만났더니 말이요, 남편을, 사위를 만났더니 막 거기에 홀딱 빠져가지고 그냥 좋다고 그냥, 막 그냥 우리 남편 책 하니까 이게 뭔가 이 딸을 가진 아빠의 그 마음이 상당히 마음이 안 좋아진 거죠. 어느 날 되니까. 근데 그거를 즐겨야 돼? 아니면 승질 팍팍 내야 돼? 아니 지금 성경적으로 지금 얘기하자 이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얘기해보자. 자, 뭐를 용서라 그러는 거야? 뭐를 진짜 용서라 그러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없어지는 걸 용서라 그런다 했죠. 내가 없음입니다. 이게 용서라고요. 진짜 용서는 내가 없음, 이게 용서라고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용서했기 때문에 자기가 없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게 진짜 용서라고요. 사람은 그래서 그만큼 용서가 안 된다고. 사람들끼리 안 된다고. 이게 사람이 무슨 용서는 너 없어짐이라고, 너 없어지는 거라고, 그게 용서라고. 그게 사람이 어떻게 가능해? 그게 안 하지. 그러니까 그럼 난 못하겠네요. 못하면 안 하는 건, 그럼 안 하면 됐어요. 이제 안 하면 이제 돼. 그럼 주님께서도 너도 용서 안 하니까 나도 널 용서 안 할 거야. 그렇죠? 왜? 그 말이 뭔지 알아요? 네가 그렇게 나를 안 찾으니까, 네가 날 안 믿으니까, 네 안에 뭐가 용서라겠어? 성경에 7이라는 예수가 들어와야 용서가 된다고 했으니, 네가 나를 찾았어야 하고 나를 구했어야 하고 나를 두드렸어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요. 나에게 네가 용서가 안 되니 예수가 와서 용서해야 된다고 했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안 해놓고, 그래 사람이 안 하는 거라며, 그럼 뭐 예수님이 다 하시겠네, 가만히 있지 뭐. 이런 방종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구하라 그랬잖아. 너를 위해 죽으신, 7이 되셔서 죽으신, 그래서 너를 철저히 용서하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했지. 그러면 다른 것들을 정죄하고 싶겠냐? 다른 것을 비판하고 싶겠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싶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만 바라봤더니, 나는 예수님만 기대하고 예수님만 찾았더니 그 예수님이 내게 와서 용서가 되셨네. 예수가 용서가 되셨네. 예수가 용서를 완성해 버리셨네. 예수가 나를 재창조를 완성해 버리셨네. 인테리어 한다고 집을 인테리어 하면요, 인테리어 기사가 이거 일주일 걸립니다. 그러면 딱 일주일 걸려요. 이거 한 2주 걸립니다. 그러면 딱 2주 걸려요. 이거 3주 정도 인테리어 해야 됩니다. 그러면 3주 딱 걸립니다. 그 사람들도 계획을 가지고 탁탁탁탁 인테리어 합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인테리어를 뭐라고 그래? 그 집 안에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재창조하는 거라고. 그죠? 하나님도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난 그대로 데려가지 않는다고요. 반드시 인테리어 하신다고. 반드시 여러분을 리모델링 한다고요. 다시 재창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재창조하고 리모델링 하는데, 하나님 나 리모델링 끝내줘요. 끝내줘요. 이런 단어가 아니고 이런 게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 나 빨리 끝내줘요. 3주 될 걸 일주일날 끝내줘요. 1년 될 걸 3년, 10년 될 거를 1년에 끝내줘요. 이런다고 끝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리모델링 하시는데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계획을, 너는 요렇게 오늘은 얼만큼, 오늘은 얼만큼, 오늘은 얼만큼 리모델링 하신다고요. 재창조해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에 맡겨버려야 돼요. 그래야 마음 편한 거야. 인테리어 업자에게 맡겨야 마음 편한 거예요. 자기가 한다고 또 막 인테리어 업자가 와서 다시 해야 돼요 그런다고. 자기가 해놓은 거를 인테리어 업자가 와서 이거 다시 해야 돼, 누가 이렇게 놨어요 이런다고. 인테리어 업자가 하도록 내비둬야 돼요. 편해. 그리고 집이 비어 있어야 훨씬 인테리어가 편한 거야. 인테리어 업자 보고 물어보세요. 제가 물어봐서 알아. 인테리어 업자들한테. 우리 어떤 아는 목사님들 인테리어 업자거든요. 근데 인테리어 업자, 이게 다 비어 있으면 인테리어가 쉽다는 거야. 근데 뭘 손을 대는 게 있으면 그거 고치는 게 힘들대야. 그거 고치는 게. 그리고 짐이 막 이렇게 있으면 그게 또 힘들대야. 그거에 대해서 이걸 구조를 바꾸고 하는 게 힘들대요. 그러니까 아예 비어 있으면 편하대야. 그러니까 인테리어 업자에게 우리 나를 재창조하시는, 리모델링 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비워 그냥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그게 30달 된 병자였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찾아올 수밖에 없었어. 거기에 이 사람이 찾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유일한 사람이요,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요. 예수님이 찾아온 유일한 사람. 어떻게 됐기 때문에? 누워 있었으니까. 자기를 비어 있었으니까. 내가 없음입니다. 나 없어요. 누워 있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내가 없다는 말은 뭐가 있다는 말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자, 다른 사람 왜 용서하려고 그래? 응? 왜 용서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되려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없음이면 우리가 있음이잖아. 교회가 그런 거라고요. 교회는 우리라고요. 교회가 우리라고. 이게 우리니까 우리를 위해서 나를 없애는 거야. 그게 용서라고요. 그거 못해? 그거 하나 못하냐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감싸주고 보듬어주고. 그 사람이 태어난 배경을 다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 눈물 절절한 이야기들이 나와. 알아요? 여러분이 모르는 인생 눈물 철철한 그런 처절한 이야기들이 나와. 인생마다 다 그래. 알아요? 그거를 하나님은 아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비판하지 않는 거야. 근데 여러분은 어때? 지금 현재만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이 이 사람의 태어남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보시고 있는데, 다 알고 있어.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여기서 그 사람만 딱 보는 거야. 그러면 이게 용서가 되겠냐고. 승질만 나지. 그 얼마나 나쁜 사람이냐고. 여러분은 정도 없는 사람이야. 자기 남편에 대해서, 자기 아내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라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나.
정말 눈물 없이는 듣지 못하는 일들, 이야기들이 많아. 눈물 없이 듣지 못해. 그런 이야기가 한두 개가 아니야. 알아요? 모든 인생들은 다 그렇습니다. 다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자기가 병 났으려고 폴딱폴딱 들어간 사람들 있잖아요. 안 만나는겨, 예수님이. 왜 그런지 알아요? 얘기해 드릴까요? 왜 그런가? 저만 낫으려고 들어간 거 아니요. 저만 낫으려고. 거기에 병자들이 있으면 다 손잡고 한 번에 들어가 봐. 손잡고 우리가 돼서 한 번에 하나 둘 셋 들어가면 다 나서 우리가 됐으면 말이요. 근데 저 혼자 낫으려고 막 경쟁을 해서 1등 하는 거야. 1등으로 들어가면 낫는 거야. 1등으로 들어가면. 자, 하나님이 그 1등만 낫게 해주는 그런 잔인한 하나님이실까? 그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그게 율법이라는 것을, 그게 정죄하는 것임을, 그가 선악과임을, 너희들이 선악과를 먹고 살아가는 모습이 이런 모습임을 알려주는 게 그 자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이트 헤세드라는 베데스다라는 단어는 은혜의 집이란 말이에요. 긍휼의 집, 자비의 집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예수가 와야 해결되는 거야. 예수는 그런 경쟁을 만들어내는 장소를 하나님이 만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만들었지, 물론 심판하려고 사람들을. 그게 심판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한 명 들어가면 나머지는 다 심판이잖아. 한 명만 병 났으면 나머지 다 심판이잖아.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못 들어간 사람이 주님 만난다니까요. 그러면 못 들어간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거기 들어간 사람이 심판이요. 그게 죽음이라고. 그렇잖아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럼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는 진짜 이 사람은 심판받은 죽은 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것도 요동할 수 없는 거죠. 거동할 수 없는 거죠.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한 발자국도 자기 힘으로 갈 수가 없어요. 주님 만났더니 일어나 가라는 거예요.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는 거야. 주님 만났더니 복음을 깨달은 거야. 주님은 야, 여기 폴딱폴딱 들어간 거, 그래서 병 낫는 거 자기들은 엄청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베데스다가 나야. 베데스다가 거기에 연못이라고, 이게 율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 장소는 사실 나를 소개하려고 이제까지 있었던 연못이야. 내가 왔으니 이 연못은 필요가 없어. 들어갈 필요도 없어. 그냥 들고 가. 들어갔다 나오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들고 가. 안 들어가도 돼. 나 만났잖아. 내 안에 들어왔잖아. 내가 네 마음 안에 들어갔잖아. 그냥 가. 여기 안 들어가도 돼. 이건 다 그림자야. 실체가 왔단 말이야. 실체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실제를 만나셔야지, 여러분. 실제를 만나셔야지. 그 주님 만나셔야지. 주님이 설마 그렇게 베데스다 연못에 만들어 놓고 그렇게 경쟁해서 1등만 기억하는 하나님이시겠냐고.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은 모두 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길 원하셔. 우리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은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 1등만 뭔가 노력하고 자기가 의롭고 뭔가 깨끗한 척하고 뭔가 좀 자기가 그래도 도덕적으로 좀 괜찮게 살아가는 그 사람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소경이라고 여겨지는, 장애를 가졌다고 여겨지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다고 자기 자신을 포기한 자인 사람들을 오히려 구원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굉장히 의문이 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게 지금 이 성경 전반적으로 이 설명이 지금 이렇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뭐 너무 지루해 하시면은 그냥 이게 빨리 대충 마무리하고서 이렇게 봉합하고 끝날 것이고, 그런 게 아니면 제가 지금 설명을 좀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함으로써 이 말씀이 이렇게 돼 있구나. 하나님 마음을 깨닫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평안합니다. 행복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여러분 속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누굴 만나도 하나님 마음으로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들어가셔야 돼. 여러분이 스스로 의로운 척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돼. 그러면 모든 게 해결돼요. 그 마음이 있으셔야 돼. 그래야 천국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바라시는 게 뭐겠어요? 평안이에요. 그리고 천국 생활이에요. 기쁨을 가지고 생활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니까 슬프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하니까 더 병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병나. 그런 거 없이 하나님은 평안하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풍성하게 해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 그게 우리 주님이시니까, 그래야 더 건강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거 주시고자 하는 게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복음의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율법의 말씀이라고 안 하고 복음의 말씀이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그 은혜의 말씀, 복음의 말씀. 그래서 복음이라는, 은혜라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헤세드를 만나야 된다. 베이트 헤세드. 그 헤세드, 진짜 실제적인 헤세드, 그 은혜, 긍휼, 자비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고 싶은 건 6장 8절만 딱 기억하고 싶죠. 그 앞에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 앞에서 하나님이 다 후려 씌워버리겠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다 심판하고 후려 씌워버리겠다는 말은 왜 그렇게 나왔어요? 사람들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이 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후려 씌워버리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니까 이게 이렇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해서 네피림이라는 육체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여러분은, 야, 어떤 사람이야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자,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자, 두 국민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두 민족이라고 했어요. 또 그러니까 국민과 민족이라고 했어요. 이게 지금 누구라고요? 에서와 야곱이에요. 에서와 야곱을 뭐라고 지금 표현한 거라고요? 두 국민과 두 민족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에서와 야곱인데 그거를 두 국민, 두 민족,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그러니까 배 안에서 나누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쌍둥이죠. 쌍둥이인데 이게 엄청 틀린 쌍둥이에요. 하나는 털도 많고 하나는 털도 하나도 없고, 하나는 막 우락부락하고 하나는 막 야실야실하고 이렇게 남자 둘인데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 이랬죠. 그러니까 국민과 민족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이게 두 형제, 그죠? 두 형제,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틀림없이 이걸 갖다 뭐라고 알고 있어야 돼요? 두 국민, 두 민족, 형, 동생, 뭐예요? 두 말씀을 얘기하는 거지. 두 말씀이죠. 그죠? 예, 그러면 여기서 지금 아들들을 뭐라고 지금 표현했다고요? 말씀이라고 표현했다고요. 그거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라고요. 내용으로. 그래서 두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형은 무슨 말씀을 설명하려고 나온 거예요? 율법의 말씀을 설명하려고 나온 거고, 동생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설명하려고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을 무조건 축복받게 돼 있어요. 영적인 축복은 무조건 야곱이 받게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에서를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게 그냥 성경에서 성경을 써야 되니까 요걸 정해놓고, 성경을 정해놓고 요거를 두 형제를 두 말씀으로 딱 정해놓고서 지금 하나는 선악과 하나는 생명나무를 지금 설명하려고 써놓은 책이 이 성경책이란 말이에요. 아들을 보니까
말씀을 얘기하는 거였구나. 이해가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원래 누구랑 결혼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럼 진리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하고 결혼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늘의 말씀은 하늘의 말씀을 만나야 돼. 근데 하늘의 말씀이 어디 말씀을 만났어요? 땅의 말씀을 만났단 말이에요. 땅의 말씀은 맨 뭘 주장해요? 땅의 말씀. 땅에서 잘 된다. 땅을 살아라. 어떤지 세상과 벗대라. 이 땅에 욕심 가져라. 탐욕 가져라. 선악과 먹고 그냥 죽어버려라. 그냥 이게 땅의 말씀은 계속 그런 말씀들이라고요. 아니, 물론 죽어버려라 이런 말은 아니고 하여튼 잘 되라. 땅의 말씀 듣고 잘 되라. 그러니까 뭐 너희들 무조건 잘 돼야 된다 이런 얘기만 한다고. 그게 이제 이게 사람이 땅에서 사람의 딸들이 태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야? 땅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늘의 말씀이 땅의 말씀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돼? 요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하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땅의 말씀을 또 내가 가져요. 그러면 이 속에서 뭐가 일어나? 충돌이 일어나고 내 속에서 땅의 말씀 때문에 뭐가 나타나면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다고. 그게 육체라고 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육체라는 삶, 그게 네피림이라고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봐요. 여기서 항상 이 사람들은 항상 악할 뿐임, 하나님이 악할 뿐임을 아셨대. 창세기 6장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 딸들 만나니까 항상 악하대. 어떻게 알았을까? 아니, 안 악할 수도 있잖아. 죄 안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척 보면 삼천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 죄 짓는데 딱 보니까 이건 뭐 그냥 무조건 심판해야 돼 이거. 왜냐면 딱 정해져 있어. 야, 니네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벌써 야, 척 보면 삼천리요. 쿵 하면 호박 떨어지는 소리고. 야, 딱 벌써 딱 답이 나와 있어. 너는 무조건 악해. 니네는 무조건 악해. 니네는 선하게 살 수가 없어. 이미 정해졌어. 니네는 무조건 악해. 이런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은 맨날 나쁜 짓만 할 것 같아? 여러분도 착한 일 할 때 있어요. 아니, 그 사람들은 그러면 뭐 맨날 나쁜 짓만 하겠어? 생각해 봐요. 착한 일 할 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정해져 놓고 말씀, 두 개의 말씀을 설명하느라고 써놓은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해야 된다. 그 두 말씀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들하고 결혼해서 노아하고 노아 부인처럼 그렇게 결혼해야 온전한 아들,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이라는 땅의 사람을 결혼하면 육체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육체를 사랑하게 되고 세상적으로 살게 되고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해도 그게 안 되고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라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땅의 사람의 딸과 결혼을 이미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 그 사람한테. 그래서 그 말씀들을 뽑아내야 돼. 뽑아내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들하고 결혼할 수 있도록 이 속에서 진리의 말씀만을 생산해야 된다고요. 진리의 말씀만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충돌이 나고, 충돌은 영과 육이 충돌하게 돼서 반드시 육이 깨지게 돼 있는데, 그 육체적인 열매가 어디 나오냐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나와 있어요. 이것은 성령의 열매,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가 속에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육체의 열매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진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의 열매를 심판받게 하고 성령의 열매로 살다가 주님 만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육체의 열매는 그냥 그대로 살게 돼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가 다 육체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다른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육체의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어간 거예요. 다른 지식들이 들어간 거예요. 다른 게 학습된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열매가 속에서부터 자꾸 나타나죠. 다시 말하면 네피림이 자꾸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 속에서. 그러니 그게 일어나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사람은 항상 악하다, 이게 딱 정해져 있죠.
그건 돌이킬 수 없다고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시기, 분냄이 뭐 간단한 거 승질내는겨. 맨 승질내는 승질내, 당 짓는 것과, 당 짓는 게 뭔지 알아요? 뒤에서 예배 끝나고 가서 전화하는 겨. 자기들끼리 전화하는 게 당 짓는 겨. 그게 자기 이해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 그렇잖아? 누구 그렇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 사람이 그래 맞아, 나도 생각할 때 그런 거 같아. 같이 당진 겁니다. 이게 육체의 일이에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네피림이 들어와서 하는 짓이라고. 거기에 다 걸려 넘어지라고 사람들이. 그게 달콤하게 느껴지니까 그런 거야. 다 마귀 짓 하는 거야 그게.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셔야 돼. 이거 아멘 하셔야 돼. 성령의 열매 맺고 사셔야 돼. 육체의 열매 맺으면 죽어요. 그 사망이라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게 육체의 일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항상 악한 거야. 육체가 나타나는 건 항상 악한 거야. 이건 해결이 안 돼. 여러분이 해결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와서 죽으셔야 해결되는 거야. 여러분한테 들어와서. 예수님이 물론 죽으셨죠. 그러나 그 죽음이, 여러분의 그 십자가가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야 돼. 그럼 해결되는 거야. 근데 그게 안 돼. 그게 육체가, 네피림이 계속 자라나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 네피림을 심판해버려야 되는 거야. 죽여버려야 되는 거야. 그게 창세기 6장의 그 노아 홍수예요. 그게 노아 홍수가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육체를 제거하려고. 여러분 속에 다 있다고요. 여러분 속에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하고 이래저래 막 일렁쿵저렁쿵 하고 있는 그런 육체가 여러분 속에 다 들어있다고. 그거 심판받으셔야 된다고. 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자기는 굉장히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자기는 좀 괜찮은 사람 같지가 않아? 이렇게 사람들에게 왜 보여주려고 하냐고. 그걸 보이지 말라고. 오히려 38년 된 병자처럼 그냥 누워있으라고. 그래야 주님 찾아오신다고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항상 선한 거야. 그건 항상 선한 거야.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엔 항상 이 사람들이 악하다는 걸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 이게 왜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을 여기다가 지금 딱 창세기 6장에다 써놓고 이거를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심판하셨다는 말을 왜 여기다가 썼을까?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창세기 6장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두고 보니까 창세기 6장에 와서 이 사람들이 이거는 이 사람들의 해결 방법이 없구나. 하나님이 생각할 때 얘들은 안 되겠다. 그래서 노아 시대 때 홍수를 내려가지고 그냥 끝장을 내야 되겠구나. 자, 이렇게 하신 거예요. 6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6장에서 모든 사람들을 싹쓸이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신 거냐고. 너무 악해서.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이미 선악과를 먹었어요. 창세기 3장부터 창세기 6장까지 이미 그 과정이 있어요. 그죠? 자, 3장, 4장, 5장이 있어요. 그리고 6장에 딱 왔는데 그때도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항상 악하다는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얘들은 안 되겠다. 얘들을 보니까 도저히 얘들은 답이 없는 아이들이구나. 이래서 내가 멸망해야지. 왜 이때만 얘기하냐고. 왜 창세기 6장 때만 그 얘기를 하냐고. 3장도 그런 얘기 안 하고 4장도 그런 얘기 안 하고 5장도 그런 얘기 안 하는데.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가.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과
하늘의 말씀과 땅의 말씀, 그러니까 하늘의 말씀과 땅의 말씀이 섞이지 않도록 해라. 이 땅에 있는 지식들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라. 순수한 하늘의 말씀이 들어가도록 해라. 그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도록 해라.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이 들어가도록 해라. 이런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육체에 거하게 되면 이건 항상 악해. 그러니까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창세기 6장에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육체가 된 게 있어요. 어디죠?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뭐가 됐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그럼 이 말씀이 육신이 되면 이건 어떻게 돼야 되는데? 이거는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씀이 섞이면 육체가 되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고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 맞죠? 그러면 그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내려와야 돼? 내려오지 말아야 돼? 내려오지 않으면 안 죽어도 돼. 근데 내려오면 죽어야 돼. 자,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요? 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면 인간을 이해하는 거야. 왜 내려오셨겠어? 나하고 공감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나하고 하나가 되려고 그러는 거야. 나를 위해 죽으시려고 그러는 거야. 자기가 거기에 있으면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면 내가 이해가 될 테니까. 자, 어떨 때 짐승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나 무슨 외계 오는지 뭐 희한해. 하여튼 무슨 얘기도 막 해. 짐승하고 지돌이 얘기해요. 하도 얘기 누가 안 들어주니까 그런가 봐. 근데 그 짐승의 마음을 진짜 이해할까요? 모르죠. 못하죠. 자, 짐승이 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요, 못해요? 못해요. 만약에 내가 진짜 짐승을 이해하고 싶다면 어떻게 돼야 돼? 내가 강아지가 되면 돼요. 같이 강아지가 되면 웅웅 그러면 이쪽 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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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멜로디 같이 뭔가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자기들끼리는 공감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사람은 이 강아지가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이해해 주려고 해도 진짜 강아지가 안 돼 본 이상 이해가 안 되는 거라고요. 근데 내가 강아지가 되면 강아지를 공감한다고요. 자, 하나님이 아무리 사람을 이해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해 못해. 그러니 진짜 사람으로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진짜 사람으로 내려와야 그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 말씀이 육체로 내려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말씀이 육체가 되면 네피림이 있어서 완전히 악해. 그러니 이 악은 반드시 심판받아 죽어야 돼. 그래서 주님이 완성했잖아.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창세기 6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러나 노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결론이 뭐예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의 결론이 뭐예요? 예? 노아가 은혜를 입은 것이 결론이라고요. 앞에 심판이 결론이 아니라고. 아니, 심판하고서 끝났더라. 노아고 뭐고 다 작살났더라. 그럼 끝났으면 성경 볼 필요 없지. 그렇죠? 근데 여기 노아 홍수의 결론은 뭐라고요? 예, 노아에게 은혜가 왔다는 얘기야. 노아에게 은혜가 왔더라. 근데 노아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사람의 딸이 아니라 하나님의 딸을 갖다가 결혼했다 이런 거 없어요. 그런 얘기 없다고. 그냥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대. 이러고 결론이 딱 맺어져. 너무 멋있잖아. 너무 멋지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그죠? 자, 심판을 하면 그대로 정죄하고 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위로하고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의 눈을 발견했더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눈을 발견했더라. 자, 어떤 사람들은, 여러 사람이 다, 이 사람들 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당시 노아 시대 때까지는요. 그런데 그 사람들 속에 뭐가 들어갔다? 육체가 들어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멸망을 당하고 끝나지만, 여호와께 은혜를 받은 이 노아는요, 하나님의 눈을 발견한 거야. 하나님의 눈을. 자, 지금 시대에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육체적인 삶을 살다가 그대로 멸망받을 사람이 있고요, 이 가운데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가운데 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그래 좋아요, 다른 사람 다 구원 받아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을 발견한 사람들이 필요한 거야.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러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너 그러면 발견될 거라고. 너 그러면 나를 발견할 거라고. 너 그러면 내가 널 만나게 될 거라고. 나를 간절히 찾으라고, 나를 간절히 구하라고, 나를 간절히 두드려보라고. 반드시 너 은혜를 발견하게 될 거라고. 너 반드시 하나님의 눈을 발견하게 될 거라고. 그게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는 단어입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모든 사람들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뭐 때문에요? 육체 때문에. 그 육체의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는 거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 속에 성령의 열매가 넘치셔야 합니다. 자, 다른 말로 한 번만 해드릴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했어요. 그랬더니 육체가 나왔어요. 항상 악하대요. 항상 악하대. 그럼 악한 게 뭔가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항상 악하대. 맨날 죄 짓는가 보다. 아까 육체의 열매가 있으니까 그냥 다 죄 짓는가 보다. 자, 제가 이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죠. 사람이 죄 짓는 거는 알고 하는 거다, 모르고 하는 거다? 모르고 하는 거라는 거야. 만약에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겠죠. 그러면 보세요, 몰랐기 때문에 육체의 열매라는 죄를 진 거야. 그럼 알았으면 성령의 열매대로 살겠죠. 몰랐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몸과 마음으로 아는 것이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뭐라고요? 영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요? 사망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건 심판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노아 홍수 창세기 6장에 사람들이 네피림이 되고 육체가 되고, 그 육체적인 말씀이 이 사람들 속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멸망시키던 이런 것들은 결국 알고 하는 거예요? 모르고 하는 거예요? 모르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이 세상의 죄는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는 죄들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죄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런 죄를 짓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하나님을 알면 영생이죠. 하나님을 모르면요, 사망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진리라 그러는 거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거짓이라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항상 악하다, 그럴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을 모르는 거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항상 악하다 그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아셔야 될 텐데, 이거 알아야 될 텐데.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하나님을 모르는 게 그게 악한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악하다. 왜요? 말씀이 섞여서 잘못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것이 들어왔으니 하나님도 그것을, 그 모름을,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심판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그걸 심판하고 뭘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므로 바꾸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노아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됐다? 알게 됐다 그 말이요. 그거를 발견하게 됐다 그 말이요. 하나님의 눈을 알게 됐다 그 말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됐다, 그 하나님을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는 사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면 심판을 받는 거지. 하나님을 모름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영생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자,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이제 드디어 왔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우리가 이게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라고요, 이 이야기가. 근데요 제가 지금 앞에 쭉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서 이 얘기를 들으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요거 설명하려고 다른 이야기들을 한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려운 말이라 사람들이, 그리고 오해하는 말들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가지고 되나 안 되나, 나 타락하면 큰일 난다, 그러면 이제 타락하면 나 끝장나는 거다, 용서도 못 받는다, 이러기 때문에 조심한다고요. 그런 말이 아니라고. 잘 들으라고요.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4절에 보니까 한번 빛을 받고, 이 빛이 뭐예요? 빛이 뭐예요? 하늘의 은사요. 하늘의 은사가 뭐예요? 성령이요. 자, 빛은 하나님의 하늘의 선물이고요, 하늘의 선물은 성령이란 말이에요. 이게 같은 거라고. 자, 그 다음에 자, 빛을 보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그게 성령인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라고. 그게 성령님이시라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시라고. 그게 내세의 능력이라고요. 이게. 자, 요거를 맛보고도 타락한 사람이 있어. 떨어져 나갔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떨어져 나갔다는 얘기 아니야. 자, 타락하면 새롭게 회개될 수 있다 없다? 응? 타락하면 회개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요걸 제가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이해시켜 드리면서 얘기해 드릴게요. 자, 이런 사람은 이게 지금 빛을 받죠. 하늘의 선물을 받았죠. 그게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선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세의 능력까지 받은 겁니다. 이게 같은 거예요. 성령님이 내세의 능력이고요, 선한 말씀이 하늘의 선물이고요, 그게 성령님이십니다. 그게 빛이에요. 자, 소경이 한번 빛을 보고 눈을 떴는데 성경에 보니까 다시 눈 감았더라,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런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요걸 이제 이해시켜 드릴게요. 이렇게 된 사람은 타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만약에 타락하면 회개한다 못한다? 못한다 라는 말을 써놓은 건데, 그렇게 써놓은 건데 타락을 아예 못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 이걸 설명해 드릴게요. 자, 빛을 봤어요. 빛이라고 하면서 이걸 좀 쭉 설명을 했잖아, 그죠? 그 말은 지금 뭐가 됐다는 말이야?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어떻게 됐다는 얘기요? 알게 됐다는 얘기요. 알게 됐다는 얘기예요. 자, 아까 어떻게 했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알면 어떻게 된다고요? 알면 영생이라고 했잖아. 이미 영생인데 그냥 다시 지옥 보내고 그래요? 죄졌다고? 그런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영생을 받은 사람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타락하면 회개할 수가 없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타락할 수가 없다, 그런 뜻이요. 그 말이요. 그리고 알게 됐어요. 알게 됐는데 이 알물, 자, 원래 노아 홍수 때 뭐가 심판받았다고요? 알미 심판받았다고, 모름이 심판받았다고. 모르는 게 심판받았다고, 모름이 심판받았다고. 알게 되면 어떻게 됐다고? 은혜를 받았다고. 알게 된 것은 은혜를 받은 거라고. 알게 된 건 영생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는 것이, 그 영생이 모름으로 다시 갈 수 있냐고. 모름으로 못 간다고요. 그 말이라고. 빛이 왔는데 어둠으로 갈 수 있는가? 못 간다고요. 그거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제 여러분 의문 나는 게 뭐냐? 그럼 저는 이게 지금
어떻게 내가 알미입니까? 내가 아직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모름이라고. 여러분이 그래서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내는 거고 승질내는 거고, 그래서 용서를 안 하는 거고, 미워하는 거고, 짜증내는 거고, 삐지는 거고, 그래서 그런겨. 여러분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게 돼서 빛을 보게 되면, 그 하늘의 선물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다시 모름으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깨닫게 되면요, 이 말씀을 이렇게 열리게 되면 이게 다시 닫히진 않아요. 이게 안 닫힌다고, 그런 뜻이에요. 근데 닫혔다? 이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타락한다? 타락한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하고 떨어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히브리서에서 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요? 다시 어떻게? 타락한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 자, 새롭게 한다, 회개케 한다. 이게 어떤 걸?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요. 새롭게 한다, 회개한다,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잘 생각해 봐요. 타락이라고 하는 건 회개가 안 된 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회개가 안 된 걸 타락이라고 그런다고요. 하나님에게 돌아와서 그 하나님의 중심에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중심에서 벗어나는 걸 타락이라고 그러고요. 하나님의 중심에 돌아오는 걸 알미라고 그러는 겁니다. 회개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회개하면 이게 새로움이야. 그죠? 이게 빛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다시 모름으로 다시 갈 수가 있는가? 그럴 수 없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이 오늘 설교 들었는데 조금 알았는데 내가 내일 되면 또 몰라. 그건 원래 몰랐던 거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서 빛을 보고 그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그렇게 되는 것, 그게 여러분의 회개라고요. 그게 하나님께 돌아온 회개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벗어나 있는 거라고. 그게 아니면 벗어나 있는 거라고.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라고요. 뭐 얘기하려고요? 너희들 몰라서 그런 죄를 짓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영생하도록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새롭게 되라는 얘기예요. 빛을 다시 받으라는 얘기예요. 성경을 이렇게 알게 되면, 빛을 보게 되면, 눈을 뜨게 되면 다시 눈을 감을 수가 없어요. 계속 열립니다. 이거는요. 이게 다시 닫혀지지가 않아요. 회개 안 된다고요? 그런 말이 아니라고요. 타락하면 어떻게 타락해요? 주님의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서 이 말씀이 다 깨달아지면 이게 알므로 돌아오면 다시 모름으로 갈 수가 없다 그 말이거든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참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알므로 가는 사람은 모름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알아가는 것으로 그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 심판을 보니, 하나님 성경 말씀에서의 심판을 보니 모름이 다 심판을 받아야 되고 알미 돼서 영생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에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속에 그리스도를 알므로 진정한 용서와 진정한 영생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평생에 하나님 주의 마음을 품고 살다가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